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다 포기해도 너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너를 사랑해.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사랑의 증표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잘 이해하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 부흥은 어둠, 영적 침체, 힘들 때에 일어납니다. 분명히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악한 영이 우리나라를 향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강력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소리 내 들린 대로 해줄게. 하나님은 지금 이런 때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부흥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는요, 교회가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이신칭의 아시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유업 중심의 삶을 사셨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복음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형벌과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도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점들이에요. 하나님 로마서 10장 1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뿡.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면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수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의 특징, 예수의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도 같이 한번. 자, 6절. 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특징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의 것, 예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사람은 나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크란 작은, 아주 작지만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크게 선포합시다.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시작.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내가 오케이 인정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중심의 삶, 유업 중심의 삶을 살아갔지요. 실수합니다. 넘어진 적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너는 영광의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평가에서 전부 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나의 아들이다. 참된 나의 딸이다. 믿음이란 여러분 지금 대부분 차가 있으니까 자동차 엔진이 좋은 차는요 수백 마력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 힘이 바퀴 쪽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자동차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의 힘을
바퀴 쪽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 장치를 클러치라고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하늘나라에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위에 있는 것을 이 밑으로, 이 땅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당겨야 하는데, 클러치,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당기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당겨져서 아버지의 부양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모세의 믿음을 좀 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할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아주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믿음 시작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이 애굽이지요.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죽이지 아니합니다. 차마 내 자녀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안 죽인 것이 아니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를 딱 보니까 어떤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였대.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란 이 말을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건데, 아름다운 아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란 사명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가지고 있다. 이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명을 가진 아이였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너희는 아름다운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선포합시다. 저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딱 만판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모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멘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아멘을 당기셔서 여러분 전부 다 이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인데 저들은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멀리서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레벨까지 설 수 있다. 설 수 있다. 자, 다시 아멘. 아멘. 첫째, 모세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나오는 때예요. 정말 기가 죽을 만한 믿음이 나오는데,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의 왕자임을 거절해버려요. 그 이유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6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자,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최고의 상이 무엇이죠?
이제 아시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된 저택이 있고 왕관이 있고 왕자와 공주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분 아멘. 아멘.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바라보는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원리. 여러분, 바라보세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궁극적 인생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드렸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너 아들 지금 바쳐라. 이 아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신다. 이거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믿음은요, 정말 기죽이는 믿음인데요. 바라보았는데 여기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할 수 있는 모세였는데 첫 번째가 24절입니다. 24절에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거절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당시 세계 최강, 돈 제일 많은 나라, 최고의 권력,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것을 거절했다. 여러분, 권력, 부귀영화, 쾌락, 모든 세상의 영광을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갖고 싶은 거 다 거절해 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를 보고 미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그거 나 미치겠다는 거예요.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거절해 버렸다고요. 두 번째 동사는 25절에 나오는데 더 좋아하고요. 거절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고난 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어요. 잠시 죄악의 낙. 여러분, 애굽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120년 동안 돈 어마어마하게 많고 권력 어마어마하고 명예 있고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잠시 세상에 잠시 죄악의 낙이에요. 120년 일을 할지언정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120년, 여러분, 세상 최고 고부, 최고 권력, 그것도 잠시 죄악의 낙이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 위를 바라보니까 26절을 보면요,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애굽의 모든 보화, 모든 돈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너무나 멋있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오시지도 아니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수모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다. 이것이 애굽의 모든 돈보다 훨씬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재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 안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믿음에서 이거는 꼭 반드시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아요. 마귀에게 붙잡힙니다. 탐내는 자들, 돈 탐내는 자들은요, 마귀가 잡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일만악이라는 말은 모든 죄의 뿌리다. 죄의 뿌리는 교만이지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돈에게 넘어가서 사탄이 묶어버리는, 사탄이 잡아서 질질질 끌고 다닌다는. 돈은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은 영향력이에요. 악한 자들도 이것을 압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모여서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를 지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으로 세상을 통제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들도 아는 거예요. 돈은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지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바로의 반지를 끼고 애굽의 돈을 전부 다 걷어버립니다. 땅을 전부 다 걷어버립니다. 자기 축적 안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죽은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수 주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요셉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흘려보내야 되고 흘려보내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다스리는 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나는 하늘에 쌓아 둔다. 나의 대저택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걸어감으로 하늘나라의 것을 부여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여러분, 모세 누리지 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답만 말씀드릴게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자,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크게 따라 합시다. 애굽을 떠나겠습니다. 애굽을 떠나겠습니다. 애굽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는 못 떠나게 하죠.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애굽 떠나겠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를 27절 다시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나는 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애굽을 떠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나라. 아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방식에서 떠나라. 세상적 사고에서 떠나라. 세상적 생각에서 떠나라. 너희는 말씀으로 살아갈지어다. 이제부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세상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떠날 수 있다. 여러분, 전부 다 떠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식, 세상 사고 다 떠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위대한 성도들, 위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뭉텅구리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8절, 믿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29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30절,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31절, 믿음으로
여러분 전부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정상권을 영접하였고, 무슨 말이냐 하면 전부 다 각 구절이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요, 하나님은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전략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이 말씀입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은 전략을 주시고 저는 전략대로 행하겠습니다. 저는 전략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략을 주세요. 여러분은 그 전략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 왔어요. 아픈 홍해 뒤는 애국 군사가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 전략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바다로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야, 너는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을 듣고 전략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한 바퀴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전략 듣고 전략대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입에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입에 소리 내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소리를 내면 내가 역사할 수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으면요, 100%입니다. 의심, 불평, 원망의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입 열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여리고 성을 돌면 이 성이 무너질 수가 있어? 이 견고한 성이, 여러분,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래서 입 다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를 향하여 나가라. 나갔는데 이 물이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입만 열면 그 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전략을 주실 때 입 다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믿음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략대로 행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믿음으로 모세는 내가 오케이 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 원하세요. 새생명 전도 축제. 여러분, 불신자들, 너희 주위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 믿다가 실족한 자들, 예수는 믿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은 배교한다 돼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제출하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이름 적고 제출하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위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배와 함께 사명이 다 주어지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저도 이거 적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기도하고 주님 누구를 적어야 합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주위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님 그렇다가 하다가 전화한 지도 너무 오래된 친구 전화 걸어서 너 다음에 4월 말에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너 안 나오면 너 큰일 난다. 온전천을 지나가는데 누가 저를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동기래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반가운 척 하면서 너 다음에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적을 사람이 없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이야기한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이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 남편은 아직 예수 믿으려면 멀었어. 저 친구는 도대체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올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너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그 사람을 적어라. 그 사람을 적으면 내가 일할 것이다. 이제는 부흥의 때이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될 것 같지 않다는 분들, 저분은 안 돼. 여러분 믿음으로 적으십시오. 이것이 부흥의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영광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너희를 핍박하는 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거 혹 제출 지금 준비가 안 되신 분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예요. 어느 누구도 빠져갈 수 없는, 안 될 것 같은 그분들 이름을 적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라보세요. 새 예루살렘 바라보시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